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전주까지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이 만든 규례와 전통에 연연해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또 통렬히 공박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을 이제 책망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와 전통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현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경계하셨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전제하시죠. 저도 물론이고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깨닫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1차적인 첫걸음이죠.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듣고 깨달으라.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삶의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깨달으라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 내면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실제 행동 지침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과보다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준과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뭐 평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쉽게 평가할 때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할 때 그 뭘 보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시나요? 항상 우리는 결과를 이야기하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바꾸셔야 돼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심하게 아주 심하게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보다는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환경과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방향이 한 개인의 영혼을 향해 있어요.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심령을 향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제가 읽을 때 제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친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대할 때 모든 말씀은 하는 줄 아는 이 인간 자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계신가요?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어디에 방향을 두고 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고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주실 때 내가 처한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을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한 개인의 그 사람의 각자의 심령과 영혼의 목표를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의 내면의 상황과 같은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같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다 바꾸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마가복음 앞에 마태복음 6장. 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종교인,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실제 그 현실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시면서 자, 너희가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봐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하는가 봐라. 예. 모두 다 거칠애에 치중하고 있어요. 중심이 빠진. 그래서 6장 1절에 아주 선언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너희 의라는 게 뭐죠? 우리가 지금에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모든 행위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이웃 간의 관계에서든 너희가 하는 모든 그것이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인간의 그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은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보일 거야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늘 그것을 생각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 경계하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야기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는, 거칠에 치중하는 자는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걸 하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한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누군가를 떠올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구제가 됐든 기도가 됐든
금식이 됐든 그 당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추앙을 받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라는 말이죠. 근데 그런 짓을 저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뒤에는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쉽게 말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돼요. 그쵸? 사람들이 칭송을 하더라도 '아 저 성도님 참 믿음 좋다.'라고 칭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도님이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아무 상을 받지 못한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헛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자, 그런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 중에 그런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자,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면서 자, 진정한 정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전 주에 배운 것처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거룩함,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정결 규례를 열심히 지켰는데 그것이 이제 변질되어서 거칠애에 그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입술이 내게 가까운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서 진짜 정결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그릇의 안팎을 닦으면서 먹으면 정결해진다라고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반대 얘기를 하세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음식을 가려 먹어도 그렇다고 너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 말을 들은 여태까지 막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정말 띠리리 이거죠. '정말 그러네?'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완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것에 더 분을 내죠. 화를 내고 '뭐야?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도 안 돼.'라고 더 고집을 피우는 그런 이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하시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너희가 손을 닦고 그릇을 닦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 자,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또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18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왜 모르느냐. 또 반복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죠. 자, 19절에 굉장히 이거는 저는 그 위트 있는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그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지금 말로 하면 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음식은.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뒤로 나간다. 즉 배변, 소변이 돼서 배설물이 돼서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그냥 우리식 표현을 하면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로 들어가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돼서 다
예, 화장실에서 우리가 배설물로 배설하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행하는 그 정결 규례에 집착해서 진짜 정결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먹는 음식과 손 닦는 것과 목욕하는 것과 그릇을 닦는 것에 집념하는 너희들 얼마나 그것이 헛된 일인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시죠. 20 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물론 뭔가 음식을 가려 먹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것이 죄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음식을 그냥 아무거나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건 아시죠? 예 그러나 음식을 내가 가려 먹고 그쵸. 쉽게 말하면 내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여러분이 아주 균형 잡힌 몸매와 건강의 밸런스, 육체의 건강의 밸런스를 잘 이렇게 맞춰 나가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아 내 인생이 안전하다.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계시냐. 근데 진짜 정결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당연히 우리도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육체가 건강하면 우리는 '내 영혼도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예. 어디 특별히 아픈 데가 없고 육체가 특별히 불편한 데가 없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속임수도 사탄은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사탄이 넣어 줘요,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깨어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세요. 두 개가 다 건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영혼이 더 건강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후패해지고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육체는 죽어요. 땅에 묻혀서 요즘엔 다 화장 문화가 많지만 다 그냥 없어집니다, 육체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영혼을 담고 있을 때도 우리의 영혼은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없어져도 그 순간 육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1분 1 초도 0.0001 초도 정지되는 순간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선순위는 무엇을 더 관심을 두고 가꾸고 살아있게 해야 될까요? 영입니다. 육체는 필연적으로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그런데 썩어 없어질 그 육체에 들이는 노력만큼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을 위해서. 비극입니다. 그것은 비극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래서예요. 세상에선 특히 그렇죠. 결과로 따지자면 1 등은 언제나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1 등인 거잖아요. 1 이렇게 예 이렇게 숫자로 서열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 등인 그 한 사람만 온전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동기, 설사 헌금을 정말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을 드려도 그 동기가 아까 마태복음 6장 1 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에요. 이게 날 뭘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날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보다 동기,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표준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것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표준을 다 버리셔야 해요.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표준을 내 표준으로 삼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 이제 모든 그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음식을 부정하다, 정결하다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아시는 어떤 그 어르신도 돼지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부정하다 그랬다고 성경에서. 예, 구약에 있죠.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도록 하셨죠.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쵸. 자,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죠?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믿음으로 내게 유익을 주면 그것은 정결한 거예요. 근데 나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뭐 홍삼 이런 거 건강에 좋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그것이 좋다 나쁘다로 결정할 수 없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음식을 그냥 음식 자체로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선이냐 악이냐 그거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선하게 쓰이면 선인 거고 악하게 쓰이면 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결과 부정함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으로 어떤 거는 부정하고 어떤 거는 정결하다는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느냐,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느냐, 덕을 세우느냐,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간다. 너무 쉬운 표현이잖아. 그쵸?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로 들어가요. 그래서 배설물이 되어서 나와.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정결, 부정함을 판단할 수 없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잠언에도 있죠.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왜? 모든 악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마음,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거지 너희가 먹는 음식이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죠.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여러분 언뜻 이 목록만 봐도 다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나쁜 것들이죠.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세상의 법으로도 심판받고 이렇게 재판받을 그런 목록들이잖아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매함이 쉽게 말하면 뭐죠? 어리석음. 어리석음도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어리석지 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에서.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엄청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방탕한 생활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회록 보시면 얼마나 방탕했는지 자기가 그 고백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회개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막 이제 소위 말해서 온갖 짓을 다 해본 사람이야. 뭐 여자, 술, 마약, 노름, 심지어 이단, 그러니까 이단 종교에도 심취했던 사람, 온갖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악한 걸 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떤 사례를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배가 고프거나 가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주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했다. 이 어거스틴 자신의 말이에요. 부자로 살았어요, 이 어거스틴이. 배가 고프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주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왜? 나는 선을 행하는 일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부정한 일을 할 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더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을 만큼 넉넉했지만 내가 탐을 내고 있는 물건들이 이미 나에게 있었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물건을 나는 훔쳤다. 거기서 기쁨을 느꼈다. 쾌감을 맛봤다. 왜? 단지 나는 훔치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겉으로 좀 멋있게 보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도 훌륭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실제 행동이 말도 멋있게 하고 인격이 정말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론은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운명과 결과는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먹었던 이런 마음, 겉으로 외양만 다를 뿐이지 결론은 같아요. 이런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함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신을 찾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거룩함을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려 먹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장소를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방탕함에 우리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의 정결함을 다 지켰다 또는 내가 정결하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 내 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새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아직도 짓는 죄들이 있으나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내가 지금 행위적으로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적으로도 정결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격의 훌륭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돌보셔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셔야 해요. 영의 양식이 뭐죠?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드신 음식 여태까지 제가 이제 50 후반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가 돼서. 제가 여태까지 먹은 음식을 다 기억하나요? 못해요. 그의 영양성분, 그 음식의 모든 영양성분을 다 알고 분석하고 내 몸에서 어떻게 피와 살과 뼈가 되는지를 제가 알아요? 모릅니다. 양식의 역할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막 전율이 오죠. 그럴 때 와 이런 말씀 와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와 이 전 존재가 막 흥분이 되는 그럴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알 때나 모를 때나 그것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양식이에요.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을 살게 해요. 건강하게 합니다. 그것을 믿고 섭취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더 내가 알면 좋잖아요. 내가 느끼면 더 좋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섭취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타성과 습관에 익숙한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헤아리고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종교인이 목표가 아니고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너무 부족하지만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흠모하여서 그분의 삶대로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고 오늘도 그렇게 가고 그런 신앙인인 것이에요. 마음과 삶이 일치하는 진정한 신앙인,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것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가장 큰 복입니다. 내 마음과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정결한가 부정한가를 보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때로는 친구가 되시고 때로는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시면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하게 맑고 그런 가장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기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인격이 내 훌륭함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내 마음의 정결함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함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내 육체보다 내 영을 더 살피고 영의 양식을 언제나 섭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